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해 주실 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연후에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이 첫 마음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흥성회를 맞이하여 이 새벽부터 미리 준비하여 드린 귀한 정성과 예물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것 오직 성령께만 모든 시간들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생각해요. 기도교다. 흔히 이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기도는 호흡이야. 아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 가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말씀은 양식이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게 도대체 성경에 있나? 그런 생각이 부쩍 든 거예요. 어느 날 기도는 호흡이다. 근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인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생기거든요. 기도는 호흡이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항상 범사보다 강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범사, 다른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라라는 말은 여유가 전혀 이만큼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할 적에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 돈도 못 벌 때도 있어요. 밥도 끼니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40일을 굶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1분만 안 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 유일하게 호흡이에요. 오죽하면 잘 때도 호흡을 해요. 심지어는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더 합니다. 힘들면 호흡이 더 세진다니까요. 그게 본능이에요. 살려고. 그러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비유할 적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힘들잖아요. 인생에 고비가 오고 낙심된 일이 오고 고통된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숨을 몰아쉬듯이 기도에 더 전념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혹은
형통해가지고 나태하고 교만해지든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이에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싶다는 거예요. 또 가난해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절망이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변치 않게. 아무리 좋다고 만사형통하다고 기도를 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당장의 표는 안 나죠. 또 낙심되고 절망된다고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하냐?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건만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한다.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흔히 생각할 적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기도를 다 응답받으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잘못된 기도.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왔다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그 아이 인생이 망칩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엄마가 철이 없어. 철이. 타고나기를 철이 없어. 근데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철없는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안이 굴러가요. 근데 아들놈이 20살인데 대학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차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엄마가 그랜저를 사줬어. 그랜저를. 차를 사달라고 조른다고 몇 마디 하니까 그랜저를 사줬어. 그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철이 없고 아들도 철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막 대학 들어가는 아이한테 전적으로 돈을 다 엄마가 대가지고 그랜저를 사줬다. 이제 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형편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거는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적에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줬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이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 그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아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십자가의 잔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구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아시지만은 막상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으니까 주님이 이 육신의 본능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밥을 안 드시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주님이라고 배 안 고픈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는 그런 유혹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왜냐?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 돌 하나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탄이 겸유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져야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그렇게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려다가 당신의 마음이 변해버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은 아주 가룟 유다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말아버리셨을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즉시로,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지 않고도 능히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실 수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변화산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보는 데서 당신의 몸을 바꾸셨어요. 하늘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셨다고요. 당신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천국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해요. 누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그러냐? 나는 봤다. 내 눈앞에서 그분이 변형되사 우리 앞에서 당신의 그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을 회복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분이 맘먹으시면 이 땅에 저 공중에서 구름 타고 못 오실 것 같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지어낸 얘기로, 허구적인 이야기로 떠들고 다니니 기가 막힌다. 나는 봤다, 실제로. 그분이 내 눈앞에서 변형되사 그 하늘에 계실 때 그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빨 수 없을 정도의 흰옷을 입고 그분이 변형되신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봤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왕으로 계시고 하늘로 그냥 미련 없이 가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그걸 알지도 못했고 그 희생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고. 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철 없는 자식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라요. 뭐 때문에 새벽부터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아는 거야. 그런 거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나한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마음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주님이 올라와라 빨리 그냥. 아이고 미련 없다. 올라와라. 저 인간들 하는 거니까 틀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넙죽 받아주셨다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거절당하신 적이 있었다.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당하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거꾸로. 응답은 받지 못하셨지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피곤하여 지치고 절망 가운데 고나여 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우죠. 근데 계속 자버려요. 기도해야 할 때 자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탄생이 기도로 시작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은 있었지만 힘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어느 날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만 했지 오순절날까지 기도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6월절 지나서 오순절까지 그 열흘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2, 3일 까먹고 약 일주일 기도한 거예요. 약 일주일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기도는 구하여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병에 아프니까 뭐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세 돈이 모자라니까 그거 다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는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구하지 않아도 너희 쓸 것을 아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실제로 주셨어요. 우리가 태양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구한 적이 없어. 결혼을 구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냐? 그럼 응답도 꼭 아니고 기도는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평생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도 없지만은 저도 항상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날마다 내 안에 받고 있는 압박감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를 많이 못했네. 오늘도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네. 오늘도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했네. 내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충분히 못했네. 항상 주님 앞에 그것이 양이 안 채워지는 괴로움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는 단순히 응답 받고 안 받고의 수준이 아닌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응답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돈이 있고 걱정이 없고 형통해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부흥하고 문제가 없어도 재정이 풍부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그냥 있어도 굴러가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그냥 굴러가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행사를 하려면 힘들어. 행사.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이 100명 정도 됐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부흥회 간다고 광고를 막 하고 그러면 한 7, 80명 와요. 엄청 많이 온 거거든. 100명 중에 7, 80명이면. 근데도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 죽겠는 거야. 왜 안 왔지? 그리고 강사님한테 막 민망한 거야. 다 안 채워져 있으면. 체육대회를 한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 100명 모이는데 체육대회를 했다. 그러면 한 5, 60명, 7, 80명 참석해요. 그러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운동장에 모이면 초라해. 그리고 안 온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야 또.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 좋은 날인데 밥을 먹어도 그렇고 그런 스트레스. 근데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면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부흥회 해도 안 올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때문에 걱정을 해. 이거 큰일 났다. 벌써 본당 다 차버렸단다. 뭐 이런 고민.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체육대 교회가 커지면요. 참여율이 떨어져요. 100명 모이면 7, 80명이 참석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3, 400명밖에 안 와요. 그런데도 꽉 차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러니까 편안하죠.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면 기도 안 해도 굴러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어버린 교회예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왜?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어. 정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음식이 안 맞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아니 선교사 간다는 사람이 음식이 안 맞아서 진짜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도저히 안 된대. 그 현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견디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래. 자기가 죽게 생겼더래. 그래서 국내로 귀환한 분이 있어요. 종로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체질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해 갈 때 조건을 걸었어요. 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나를 데려가려면 나는 새벽 기도는 못한다. 그랬대. 그래도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마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힘들 수 있죠. 이런 분도 있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해볼 만하다는 사람도 있어. 내가 거꾸로 이야기할게. 새벽 기도가 힘든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망했어요.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진작 제가 볼 때는 망해버렸다니까. 목사님들이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밤새껏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놀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됐어. 한 사람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더 놀고 싶은데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분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전날 주님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신방해서 그 열병 걸린 열받아가지고 베드로 장모가 누워 있었거든요. 사이 하나 있는 놈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싸돌아다니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 그리고는 또 나중에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또 말씀도 가르치셨어요. 하루 24시간이 작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는 주무시다가 새벽 미명에 새벽도 되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찾나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니까 안 계셔. 어디 갔을까? 거기 계시다. 찾으러 간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처음 갔을까? 나는 처음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봐요. 습관에 따라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거는. 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이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징조를 다 가져오실 수 있고 천사를 부리는 분인데 뭐가 그분이 아쉽고 힘들고 없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도 기도하셨다.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도대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죽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없지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예요. 오죽하면 기도해도 하나님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놔둘까. 기도를 안 해도 자식이 쭉쭉쭉쭉 뻗어가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야. 하여튼 하나님은 여지 없어. 내가 기도만 쉬면 아주 그냥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내가 집에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야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기도는 상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게 하려고 금식도 사람 안 데서 했고 길거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저분 기도 진짜 많이 한다. 그 소리 듣고 싶었어. 주님 뭐라고 하셨냐? 이미 상 다 받았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다 받았다. 그건 그걸로 말하면 기도가 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으로 주신다. 기도가 상이라니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주고 어떤 걸 구하고 받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어. 그는 부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도 있어. 밥도 잘해줘. 직장도 출근도 잘해. 남편이 해야 할 일 다 하고 부부가 해야 할, 부인이 해야 할 일 다 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대화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식들도 말이 없어져 버려. 집에 들어오면 지방에 딱 들어가. 그러니까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여서 뭘 하질 않아. 성도들끼리도 대화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위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볼 적에 어떤 분의 형편을 거의 다 알잖아요. 성도들을. 대충은. 야, 저분 요새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꿋꿋하게 기도를 해. 버텨가. 저분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 나 같아도 못 참아, 저런 일을 당하면. 근데 꿋꿋하게 견디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겨내요. 그런 사람은 제가 걱정 안 해요.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극복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가정의 문제, 뭐 교우 간의 관계, 뭐 사업의 문제, 그것이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돌파를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만한 문제라도 그 사람에게는 태풍이 돼가지고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는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교회는요, 바닥에 종이 한 장만 떨어져도 시끄러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싸움만 해도 둘이 긁어버렸어, 얼굴을. 교회가 훌떡 뒤집어져요. 교사는 뭐 했냐? 아니, 지 자식을 부모가 책임져야지 무슨 교사가 잘못했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은 뭐 했냐는 거야. 어? 목사님이 뭐 하고 계셨냐는 거야. 아, 목사가 가서 얼굴 긁으라고 그랬어? 지가 긁었지. 그래서 교회가 훌떡 뒤집어져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태풍이 왔다가 잔잔한 바람이 돼서 끝나버려요. 기도를 쉬면 잔잔한 바람이 와서 태풍이 돼버려요. 거꾸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율적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예요. 나 요새 너무 속상해. 나 숨 안 쉴라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그런 사람 없어.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기도를 쉰다? 죽은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해. 사탄의 영에 확 눌려가지고 기도를 못해. 아예. 두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신방 가면 꼭 물어보거든요. 마지막에. 이 댁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이분은 남편이 고위공직자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 근데 막 이야기를 해. 너덜너덜.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뭐 연금을 다 준비해놨고 집을 3채대. 내가 물어봤나? 집이 3채인지 한 채인지. 나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 철이 없더라. 철이 없어. 그렇구나. 이 댁의 기도 제목이 뭐요? 모든 것이 감사하대. 없대. 나도 그런 인간은 처음 봤어.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없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없는 거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 기도를 하면요 할수록 기도가 늘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없어져야 되잖아. 해버렸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자식들, 우리 일가 친척 구원의 문제,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어느 날은 생각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할수록 기도거리가 많아져. 말을 할수록 말이 늘듯이. 기도 제목이 없대. 모든 것에 하나 응답해 주셨고 감사하대. 근데 보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자식 2놈이 예수 안 믿어. 근데 기도 제목이 없대. 내가 그래서 그랬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당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야. 지금. 자식들을 잘 낳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자기 앞가름하고 남편이 봉급 딱딱 갖다 주고 속 안 썩이고 끝나기만 하면 집에 쫓아와서 귀찮아 죽겠대. 남편이 속을 안 썩여서 아주 귀찮아 죽겠대. 시계추 같아서.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는데 교회만 안 다닌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야. 그것이. 근데 그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마귀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해. 셋째,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왜? 기도를 1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렸어요. 감각이 없어.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원자가 있었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덤벼들어서 쫓아내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이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능력이고 영역이었으면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올 때까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해보겠다고 덤벼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고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면서 귀신도 쫓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그때는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목이 쉬도록 쫓아내고 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쳐도 귀신이 안 나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려서 될 것도 아니고 뭐 설득을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간 다음에 와서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어. 아무도 없는데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한 일이 월권이요 교만한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꾸짖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가. 이 말은 뭐냐? 꼭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받는 거, 변하는 거, 사랑하는 거,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거꾸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30일간 기도를 금지당했어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2인자가 돼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본토배기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겠어요.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도 잡히질 않아. 돈에 깨끗하지, 사생활이 깨끗하지, 부정부패 안 저질렀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온갖 걸 안 털었겠어요? 가족까지 다 털었겠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 유일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어떤 걸 인정받았냐면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30일만 걸었어요. 왕의 이름으로 다른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만 기도했다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왕이 허락을 했어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30일을 참지 않았어요. 그 바쁜 총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이게 핑계에 불과. 저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어이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역행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버텨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이걸 기도를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죽어도 승리자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 기도의 책을 읽게 싸나. 기도 훈련을 한다고 그래.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 왜? 훈련하느라고. 필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닥치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네.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제 등록했어. 근데 기도하러 나왔어. 뭘 하려고 뭘 알고 기도한다고 왔어? 쫓아낼 거요? 아니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엉뚱한 기도도 할 수 있죠. 뭐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죠. 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다 가르쳐줘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데모가 있거든요. 제가 신학할 때 하나님 붙여준 분이 있어요.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폐일은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라도 진동과 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섬머슴처럼 살았어요. 그 밖에 나가보지를 못한 사람.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치마도 한 번 안 입어보고 몸빼바지만 입고 짐승처럼 일만 하고 살았어요. 글씨를 몰라.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죽겠더래요. 사는 게 아니더래. 그런데 새벽에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교회가. 종소리를 듣고 교회라는 걸 처음 가본 거예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종소리 나니까 교회를 쫓아갔는데 여자 노처녀 전도사님이 그 섬에 와서 목회를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처녀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첫날 불을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뭐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미친 여자가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제자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글씨도 몰랐다니까. 이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글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기도해서. 그래서 한글을 깨쳤다니까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건 기억이다, 이건 니은이다. 거짓말처럼 들리죠? 어느 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기도하는데 내가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가 뭔지를 몰라, 이분이. 그래서 또 그걸 갖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코리아가 뭡니까? 코리아가 뭡니까? 코리아를 사랑한다는데 코리아가 뭔지를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더래. 한국이다. 어느 해에 하나님이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통일을 시켜준다고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통일을 막 들떠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올해 통일된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근데 연말이 됐는데 통일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었다네. 하나님 통일된다고 했는데 왜 통일이 안 됐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 이산가족 찾기로 혈연 통일을 시켰다. 80년대 초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 엄청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집은 뭐 이산가족도 없는데 엄마가 우니까 운 거야. 그냥. 어머니가 왜 울었을까?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고. 눈물이라는 건 전염이 있어요.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웁니다. 그때 이산가족 찾기로 혈연통일 시켰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산에 영도 가서 살 때인데 자기 딸내미 하나 있는 게 공부를 별로 못해. 집안이 머리가 안 좋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영도 여상이라고 제법 그 지역에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어요. 실력은 형편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특기가 뭐냐면 안 되면 금식에 들어가 버려. 금식. 우리가 애들이 뭐 뗐으면 밥을 안 먹어버리잖아. 밥 안 먹어. 금식해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합격시켜주마 그러시더래. 그 학교를 갔어. 학교 가가지고 원서를 써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어버려.
얘를 망치려고 그러냐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지금 웬만한 데 가야지 여기 시험 봤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다른 데도 못 간다는 거야. 완전히 얘 인생 망한다는 거야. 그 학교라는 게 그 시즌이 있잖아요. 남들을 입학할 시험 볼 때 봐야 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떨어져 버리면 얘가 영도 여상 택도 없는 실력인데 들어갔다가 떨어져 버리면 얘는 이제 나중에 갈 데가 없다는 거야, 학교를. 얘를 망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냥 낮은 데 쳐서 일단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어머니가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막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각서 쓰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원망 안 하기로 하고 각서 쓰고 원서 겨우 써서 들어갔어요. 근데 시험을 봤잖아요. 그 해에 미달이 돼버렸어. 영도 여상이 미달 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거기 나오면 그래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학교니까 미달이 될 수 없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미달이 돼버렸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들내미가 옛날에는 원양어선을 타면 5년을 타면 군대를 안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양어선 일이 힘드니까 그걸 타면 돈도 벌고 군대를 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군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싫어해요, 군대 가는 거. 근데 어느새 어디 가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뭐냐? 그 당시 옛날에 돈을 500만 원을 주면 브로커가 나서가지고, 이게 이제 나쁜 짓인데, 브로커가 나서서 원양어선 탄 걸로 해서 군대를 빼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군대를 너무 가기 싫어하니까, 안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쏠깃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가져와서 졸라. 어머니 5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맥값절로 군대 안 가고 내가 돈 벌게요. 자식이 와서 그래. 근데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네 자식은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일은 악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졸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 500만 원을 딱 빚을 내서 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 이건 불의한 일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500만 원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란다.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일단 들떠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줬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없어요. 500만 원 날라버린 거예요. 푹 풀이 죽어가지고 군대도 가야 되지. 500만 원 없애버렸지. 없는 살림에 어머니한테 불순종했지.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권사님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오늘 주제가 뭐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 뭐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장애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돼? 죽게 됐을 때 뭐 해야 돼? 시험 들었을 때 뭐 해야 돼? 장애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돼? 아무 일이 없을 때 뭐 해야 돼? 호흡이라니까요. 무조건 해야 돼,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남편한테 말도 못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니까 철야를 해요. 철야해서 안 되니까 금식을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네 그 돈을 돌려주마 그러셨어. 그 돈은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뭐 적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뭐 고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돈이야. 그 사람이 어느 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갖다 줬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줄이 있어요?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몰라. 이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기도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것을. 남편이 배를 탔거든요. 언양어선 1년에 한두 번 들어와요. 6개월 1년씩 다니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물정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이것은 있어. 우리 집사람은 다르다. 그것이 있어요. 배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안 나서 기본 이제 큰 배는 기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나서 파스를 발라도 안 나고 침을 맞아도 안 나. 그 배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날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막 이렇게 바닷가에 나갑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고생하고 온 자식, 남편, 아버지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걸어 나와 남편이. 근데 그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니까 인사도 안 받고 부인 손을 딱 잡더니 여기다 딱 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살겠다. 놔버렸어. 부인 손만 갖다 댔는데 놔버렸어. 이게 뭐냐? 이 남편이 내 부인 손 갖다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그 믿음이 어디서 도대체 생긴 믿음이냐? 자기 아내는 달라. 뭐가 다르냐? 배경이 좋냐? 집안이 좋냐? 똑똑하기를 하냐? 물정에 박냐? 아니! 옆에서 봤어. 자식도 봤고 남편도 봤고 다 봤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요, 처음에 시집갈 때 양쪽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살았는지 양쪽 집안 모두 예수 믿었어요. 제가 갔을 때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영권이 생겨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딸같이 돼버렸어. 권사님 말이라면 딸처럼 들어버려.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앉아있어.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영권. 우리 딸이지만 기도한다 이거야. 자기는 봤어 옆에서. 남편이 배 타고 월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권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됐냐? 기도하니까. 하늘이 임해버린 거예요. 남동생 하나가 얼마나 강팍한지 남들은 다 기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끝까지 버틴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 남동생이. 트럭 기사인데 어떻게 센지 기질도 세고 직업도 세고. 뭐 할까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그랬잖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동생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암이 탁 걸려버렸어. 암. 죽게 됐어. 병원에 손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어. 왜? 기도했고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막차가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손 들고 사형 선고 딱 내리니까 이 동생이 누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왜냐? 그 누나만큼 사랑해주고 챙겨준 사람이 없어. 이해해준 사람이 없어. 기도원에 집어다 놨어요. 기도원에. 갈 데 없으니까 기도원 간 거예요. 마지막에. 안 돼요 이제. 기도원에 가 있어.
기도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 기도원에서 환자들이 있는데 뽑아가지고 전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와요. 그러니까 뽑힐 확률이 거의 없어. 한 번 뽑혀도 대단한 거야. 내리 3번을 뽑혔어. 이 동생이. 그건 기적이야.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고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암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믿더만. 죽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 자랑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약 200명의 중보기도 용사가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당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12시까지만 그러지 그렇지 않을 때는 24시간 기도의 공백이 한 1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이 또 하나 있는데 옛날 성전에 가끔 이제 교회를 와보고 싶어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없는데. 그래 오면은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요 교회 예배당에 수리를 잘 못해요. 수리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수리하려면 음악을 꺼야 되고 불을 켜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방해를 받아요. 수리를 잘 못해. 수리를 하려면 오래전부터 예고를 해야 돼. 그래서 본당에 이 기간만 기도하지 말고 오지 말고 다른 데 준비를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공사를 빠르게 해버려야 돼. 내가 막 다그쳐요. 1분 1초라도 빨리 해라. 성도들이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끔 오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방문한 분들이 10 중에 9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눈물이 난다는 거야. 와서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왜 그러냐? 성도의 기도에 눈물이 있어서 그래. 저는 형편없는 종이에요. 제가 알아요. 인격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랑을 붙여주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100명도 안 될 적에 철야를 한 50명 와서 했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담대함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포했어. 앞으로 우리 교회는 300명의 기도 용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도 말을 해놓고 안 믿었어. 왜냐하면 정교인이 100명도 안 돼. 300명 기도 용사가 나오려면 교인이 3,000명, 5,000명은 돼야 돼. 다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꼭 한 가지만 하라면 이것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십시다.